bless you.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인데 성경을 펴신 분들은 30절부터 펴실 거예요. 근데 바로 손가락만 조금만 올려보면 거기에 이 27절이 있어요. 거기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갈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면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느냐? 박혜범 목사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짧게 보고 갈 텐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보험회사 광고 방송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형제도요, 오늘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번이나 과연 만나게 될까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 질문을 던져주는데 저도 아주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누군가와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몇 번이나 같이 있겠습니까? 아니, 늘 만나는 분들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52시간, 겨우 이틀입니다. 남은 것이요. 남은 생애로 치자면 겨우 이틀 남짓 남은 거예요. 10년을 쳐보세요. 10년을 치면 20일,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어쩌면 10년 만에 옆에 사람에게 처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남은 생애가 더 짧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아니 20년을 쳐보세요. 겨우 2달이에요. 2달. 시간을 총합해 보면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God bless you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감나는, 아니 다음 주에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근데 이 실감나는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오늘도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냥 세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옆 사람을 향해서 God bless you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세배하는 마음이어서 빨리 세뱃돈 꺼내시고 지금 빨리 이제 세배하는 마음이에요. 세배하는 마음.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 하나, 진짜 원하시는 표정 하나라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쭉 읽었잖아요.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년 서원, 우리가 신년 서원 헌금 다 하잖아요. 여기 헌금하고 나와서 또 말씀 가지고 들어가고 다 했잖아요. 근데 신년 서원 헌금, 신년 헌금, 그래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고 그냥 서원 적으라니까 그냥 간에 두루 평안하게 없이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끝냈다라면 여러분, 저는 그거는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2015년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뛰는 그것에 진짜 소중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그 소원의 가치를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그 소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소원을 적으면서 그 가치를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나고 나 보면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는 열심히 적고 또 거기다 그 가치를 다 드렸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새해 첫머리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면서 가지는 마음 아니에요? 에이, 또 이거 안 될 텐데 뭐 괜히 한번 폼 잡아보지, 이러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똑같아요. 야고바 하고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주셨나?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내팽개치고 계시나? 내 원통함은 관심도 없으신가? 이게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했냐? 네가 듣지 못했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시간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게 너희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나는 너를 기르는데 변함이 없었다. 나는 너를 돌보면서도 피곤하지 않았고, 나는 너와 함께 가면서도 곤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나는 지금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나는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나는 하나님 알기를 개떡으로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고 또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장 좋은 때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좋은 때를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은 생각과 연결하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좋은 때를 맞춰가는 거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내 생각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무릎팍을 치는 거 아니에요. 지난 12월 31일에 우리 이제 여기 오세상 집사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구장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축구장에 이제 이 겨울이면 점점 더 해가 이제 짧아지니까, 그래서 자꾸 어두워지고, 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축구하는 우리 축구선교회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이게 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불을 밝히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안 들이려고, 덜 들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왔지만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을 일부러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자꾸 느려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좀 돈을 더 들여서 그렇게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장선수 장로님이 헌금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분은 저 축구장에 가서 마당 한번 밟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거기 가서 공 한번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축구장 밝히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올 봄부터는 우리 장장로님도 아니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축구장을 밟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이 방맹이로 공치고 가는 게이트볼 도구 세트를 이만큼 가져와서 이제 봄 되고 날 따뜻해지면 거기에서 월요일 날 모이시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게이트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때와 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와 시가. 그걸 또 2015년도까지 그냥 끌고 갔으면 그것도 또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불이 나게 좀 재촉을 해서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구교회 시절에 그랬어요. 4층 꼭대기에 이 잠옷실이 있었어요. 지금 잠옷실의 4분의 1만큼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 밥상 2개 놓으면 꽉 차는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좁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넓혀야 됩니다. 넓히면 목양실도 터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해에 그것을 제안한 첫 번째 해에 그냥 좀 있어 보시죠. 다 이러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2년째가 됐습니다. 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봄이 지나가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우리 이 기획위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공사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게 더 빨랐었더라면 아마 우리들의 시간표는 더 앞서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도 더 세졌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도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적당한 때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 생각보다 주님께서 지혜로우시다, 주님께서 완전하시도다, 우리를 생수의 강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주셨는데, 축복의 지경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설교도요,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깔딱고개 이제 정상 끄트머리까지 지난주에 다 올라왔다고 쳐요. 야, 조금만 가면 돼.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우리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여주신 그 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흔들림 없이 바라봅시다. 흔들림 없이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는 데서는요, 바라보는 것도 자꾸 벗어나니까 이게 멀미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서 여자 하나를 잘 만들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만들어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이쁘다. 야, 진짜 내가 만들어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 조각 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들어오면 그냥 막 그냥.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걸 보면서 그 조각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뻐서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얘기가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요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진짜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것을 다 실험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걸 발표했으니까 알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초등학생들 다 모아놓고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능력에 대한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검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명단 20%, 그 학생들의 20% 명단을 선생님한테 주면서 이 아이들이 다른 모든 애들보다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학습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애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요,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똑같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20%, 이 사람들이, 선생님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훨씬 더 앞서 있더라. 훨씬 더 올라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하면서 세상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 가운데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축복의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셨는데, 이거 개발자, 이걸 축복하시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움직여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만, 나 하는 대로만 그렇게 따라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냐? 너희가 너희 한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개발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아멘도 하시지만 막상 나가보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보기 싫은 직장 동료도 있을 거고, 보기 싫은 상사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하기 싫은 일의 환경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나를 둘러싼 환경들, 아니면 어떤 가정은 또 그것 때문에 부채, 또 아니면 대출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이런 문제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돌리잖아요. 또 세상은 불경기라고 그래요. 뭐 불경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안 된다, 여기 가도 안 된다, 저기 가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가시 주고 맨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여러분, 둘러보면 세상은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인들 천지예요, 천지.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자유롭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올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생에 과연 얼마나 남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겁나게 하는 모든 환경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그냥 발발발발 떨고 그렇게 하고 해서 이게 그냥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나한테 물을 주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아,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모르냐.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환경 조건 똑같지만,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발걸음을 내딛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되뇌인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록된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사라와 더불어서 함께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여러분, 다른 거 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또 긴 얘기를 못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압축해서 전해줘요. 압축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믿음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4장 19절 이하에 딱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100세인데, 남녀가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서 기다리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그 말도 안 되는 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 처박아 놓고 그거 어디 있었나 그렇게 생각도 못할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아브라함, 그때는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확실하게 이루실 것만 믿고 그것을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죽은 것 같은 부인의 몸, 하나님은 우리 시선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날마다 나가는 것, 때마다 시마다 부름받은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 하나님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빛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그분이 하늘빛 교회에서 여기 있는 박혜범 목사를 오늘은 여러분에게 목사로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일들로 같이 연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의 지경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소리도 지르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하자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훈련도 하고.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늘빛에 보내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그 사람으로 제발 안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목사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다 그 일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안내하려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데, 날마다 우리가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을 따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피 흘리고 피 뿌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와 땀이 담겨 있다고 제가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피와 땀과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에 자유롭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 재정 축복의 원리는요, 헌금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지경으로 열어주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헌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왜 또 헌금 얘기를 하냐. 아니, 교회는 가기만 하면 무슨 헌금 설교를 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왕년에 제가 그랬단 말이죠. 왕년에 저의 모습이 진짜 부정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시험 들고 자식도 없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데요, 진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진짜 단순한 원리는 헌금에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재정 축복의 원리, 헌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모르고, 이 마음 중심을 다 아시죠? 그거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게 하실 것 같아요? 막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쪼고 그때마다 막 그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다 아셔요. 근데 진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왜 진짜 그냥 살다가 교회만 오면 노숙자가 되고, 교회만 오면은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왜 거기서부터는 진짜 기초수급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재정 축복의 원리가 잘 열리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지경을 열어주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죠. 여러분,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내가 이전에 분단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록 필름이나 모든 문헌을 볼 때 정확한 것은 북쪽에 산업시설이 전부 다 있었어요. 70% 이상이 북쪽에 산업시설 다 있었어요. 기술 인력 다 있었어요. 북쪽이 훨씬 더 경제적 수치가 높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분단 후 60년이 지났어요. 남과 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더 말을 보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근면하고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결정적인 차이. 교회가 있냐 없냐, 교회가 부흥했냐, 교회가 다 무너져 갔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기는 한국 현대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유치하게 시각을 좀 넓혀보면 세계를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융성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잘 사냐 못 사냐를 비교해 보세요. 전 세계를 놓고 보시라고, 전 세계를.
교회가 복음이 부흥하는 곳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는 어떡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요. 유럽을 보세요. 이씨 유럽 공동체가 있지만 여러분, 가톨릭의 국가들은 전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다 들어가요. 근데 개신교의 나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는 정확한 세계사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있냐 없냐.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잘 살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셔야지.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와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헌금하는 것도 똑같아요. 헌금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냐 아니냐 결판 나요.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잘 살던데. 여러분 그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를 보시라고요. 길어봐야 목숨 있을 동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가리신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재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신다. 이 돈 놓고 돈 먹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이거 헌금해서 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아니면 저 나무 밑에 갔다 그냥 무당푸닥거리 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해 주신 가치, 목적, 아멘, 그 목적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길이라고 믿으면요, 그냥 아멘 하시래. 따지고 언제 여러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설문조사에서 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말은 여러분을 진짜 살리고 잘되게 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래요. 아멘. 지난 철야 시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덮어놓고 아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덮어놓고 아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뭘 따져요? 뭘 따져? 아멘은 해놓고 봐야지. 아멘. 아니 그게 우리 인생에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복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덮어놓고 아멘이죠. 덮어놓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말씀 똑같이 듣고 있고, 그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어놓고 아멘하고 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듣고 있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어요. 모세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 군사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슬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어요. 차라리 여기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막 모세 원망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모세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똑같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떨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 눈에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똑같은 상황에서 뭘 보느냐? 뭘 보느냐? 번지점프를 하면요, 번지점프 예를 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 있을 때, 그때 같이 갔던 사역자 있을 때들은 다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고 고개를 숙일 거예요. 왜? 못했으니까. 겁나서 못했으니까. 번지점프 대. 근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놀이공원이나 어디 갔을 때 번지점프 대 한번 서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세요. 진짜 회개하기 좋은 기회예요.
나는 회개가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요, 놀이동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놀이동산, 뭐, 에버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 롤러코스터 막, 하는 거, 이거 있죠? 막, 과거에 청룡열차라기 때문에 이런 거, 그거 한번 타보세요. 회개가 안 되면 사람도 아니요, 그거는. 회개가 돼. 회개가 돼요, 회개가. 그런데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죠. 처음 막 태우고 그럴 때, 눈 딱 감으라고, 눈 딱 감으라고. 아주 단순해요. 눈 딱 감으래요. 주변에 막 돌아가고 움직이고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눈 딱 감으라는 거예요. 눈 딱 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여건 상황이 여러분들을 진짜 어렵게 만들고 별로 기운 나지 않게 만들고 기운 쭉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 여건 상황 다 봐봐야 기운 빠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눈 딱 감으세요. 눈 딱 감으시는 순간 여러분 오늘 뜨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짜 그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다시 눈을 떠보면요, 내려가는 것도 즐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번지점프를 제가 잘하거든요. 잘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 내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눈을, 거기에 무슨 엄청난 의미를 둬봤자 별거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요, 뛰어내릴 때는 그냥 폼도 한번 막, 첫 번에는 그냥 팍 솟아박혔는데 두 번째는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 사역자들이 이 화면에다 안 담아가지고 군대 유격장에 가도요 그랬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 훈련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10분간 휴식, 유격장에서 10분간 휴식하고, 그럼 화장실도 없으면 다 저기 가서 저기 소변 부래요.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웅덩이 다 뭐 사람이 심리가 웅덩이다 그냥 시원하게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때 나온 아니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아주 샥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부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10분간 휴식 끝나면 그 웅덩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네를 웅덩이 건너가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나이 그 텔레비전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 그네 매달아 놓고 그 웅덩이 탁 이제 그 그네를 흔들어다 딱 던져주면 그 탁 붙들고 촥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순간에 밑에를 쳐다보면 쑤서 박히는 거 어디로? 다 소변 본 그 웅덩이에 쑤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기서 유격 저기가 딱 이렇게 해주면 딱 오는 순간 딱 이렇게 그냥 시선도 그냥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아니 원리가 그렇더라는 게, 원리가 아래를 바라보면 쑤서 박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가 봐요.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장승일 가사가 훈련소 유격 쪽에 했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시범을 보일 수 있기를 나는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제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는데 제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어쩌다가 하늘빛에 들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 하늘빛에서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시선들이 다 가리워졌습니까? 방해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육신의 눈은 감고 우리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 정상에서 사방팔방을 다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하지 않으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중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면서 세상 사람에 휘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거기에 다 팔아먹겠습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돈 번다고 하니까,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바알 아세라, 이게 우상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도도 이제 내일부터 불기둥 기도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 기도회로 하지 왜 불기둥으로 했냐?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해야 뜨뜻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으라고. 아멘. 불기둥. 그럼 여름에는 뭐 하겠어요? 구름기둥. 답 딱 나오잖아요. 구름기둥 기도회, 불기둥 기도회. 여러분
그런 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요 성경 사랑. 그래요, 내가 시간 내 인생에 남은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그것밖에 없다는데 내가 시간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이 온 몸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주파수로 계속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에 내가 고장났던 라디오라고 한다면, 내가 전에 약한 전파를 받던 그런 수신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냥 빵빵 터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방송이 지지직 난시청이 아니라 제대로 깨끗하게 HD 고화질 울트라 슈퍼비전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 표시가 나요. 표시가. 성경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성경을 읽어가요. 쓰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쓰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쓰면서 인상 박박 긁으면서 에이 이놈을 언제 때려치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 듣고 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와서 성경 듣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로움을 자꾸 체험하는 그 기쁨이 있지. 그거 들으면서 이거 괜히 불러가지고 가슴이 뜬뜨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져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그룹 목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목자가 전화하고 또 그 목자가 찾아가고 또 여러분의 리더들이 자꾸 붙들어 주는데, 여러분 그게 가재미 눈 뜨고 바라볼 일이 뭐가 있냐고요. 교회 일은요, 교회 일은 이렇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내어주고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일이 교회 일인데,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게 교회론에 확실하게 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 일인데, 근데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권능의 일을 하면서 그냥 사방팔방 전화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온갖 불난짓 다 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보였다면 그 문제 해결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고, 이거는 내 문제구나, 이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부족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지금 나한테 보여주시겠다면 내가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진짜 교회 일이고 은혜의 일이지. 하나님께서요 진짜 그런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세요. 교회 걱정한다고 뭐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 걱정한다고 모여가지고서 잘 되는 일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교 때 교회 모여가지고서 걱정해가지고서 잘 됐던 일 제가 사례로 발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걱정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아멘하고 따라갈 때, 그때서부터 일은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인의 일도 똑같단 말이죠. 축복의 지경,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갈렙 따라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각 믿음의 자영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그게 잘 돼야 교회 일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어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서 보내주고 가서 기도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불경기라고 해도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서 잘 되는 거 있어요. 방송에도 다 나와요. 나는 믿음의 사업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전쟁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2015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 아멘 합시다. 아멘. 덮어놓고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성령의 생수의 강은 그럴 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어디서 왜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아멘할 때 우리를 살리는 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덮어놓고 아멘은 했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맞는지, 내가 제대로 보고는 있었는지, 나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는지, 가자고 하는 길에 제대로 갔는지,
내가 주변 여건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고는 있었지, 이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가려고는 했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는데 나는 재물이 되지 못하고 바라고만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2015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나지막히라도 좋아요, 그냥 소리를 많이 내도 좋아요, 여러분 같이 소리를 내서 주님 2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